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를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 한 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에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4절 목소리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우리 4절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시? 약한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 4절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심판하실 주님 되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저희들 찬양으로 마음문 열어주시며 은혜 뵙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자녀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직장 문제 때문에 모든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성정 소망교 2에 기도합니다. 7월 중 불신 남편 초청잔치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작정된 남편분들에 위해 기도하여 저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먼저 이 나라 이정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두려워하며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단위의 사자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연약한 자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에 힘들어 지친 영혼 위로받게 하시며 영적으로 힘든 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에스라의 회개기도 에스라서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수요일 예배는 마태복음 말씀 강의를 쭉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 요한계시록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쭉 강의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사역에 가신 부분들 모든 부분을 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려면은 이 사복음서를 잘 묵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서 온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전파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 한 권 말씀을 쭉 묵상할 때마다 전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새신자들이 이제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어느 곳을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먼저 읽으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뭐 낳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 이렇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복음이 제일 낫습니다. 보면 물론 거기도 역사적인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했냐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한 부분들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잠언서나 시편, 전도서는 좀 그렇고 잠언서나 시편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읽기에 제일 좋습니다. 특히 잠언서 한 절 한 절이 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잘 묵상하면은 성경 여러분 신앙의 성장 성숙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가치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의 신약이 시작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 더 나가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제일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부분 중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왕이 아니라 바로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지만은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온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왕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다윗의 후손 예수는 유대인을 대망하는 왕이요 메시아임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기록 연대가 BC AD 65년부터 70년 사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연도수는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큰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러면 이 마태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직업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마태입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마태는
이 다음에 레위가 소명받은 후에 마태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마는 이 레위가 마태인데 직업이 세관이에요. 요즘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 세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도 좀 요즘 같으면은 기본적인 영어, 한국어 몇 개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헬라어나 아람어 정도는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보면은 예수님 여러 가지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 감당할 때 마태가 베드로와 같이 많이 낯선 모습은 별로 보이질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마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겸손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했고 5개 교훈집을 합니다만 특히 마태복음은 산상수 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12제자 파송이 10장에서 나오고 천국 비유가 13장에서 나옵니다. 더 나가서 바리새인들의 책망 23장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신약의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나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좀 자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절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신약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종말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과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민족을 초월한 복음 전파를 해라. 이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전도 대상 가지고 복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마무리하면서 28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복음의 사명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요절 우리 성경 많이 묵상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이게 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세주 메시아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맞는 설명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더냐? 엘리야라 하더냐? 에레미야나 아니면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에 혹시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뭐 이것도 맞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는 자,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만이 가장 맞는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1장 25절입니다. 1절에 17절까지 말씀은 족보에 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 18절에서 마지막 본문의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은 최초 인간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일반 세상의 역사들입니다.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라고 했는데 그들이 타락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얼짱몸짱 멋진 후손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고 잘생기고 멋진 후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 좋고 얼짱 몸짱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들을 유업으로 남긴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얼짱 몸짱 머리 좋은 사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함을 그들의 만듦을 한탄하면서 노아의 홍수사건을 통하여 세상을 물로 전부 멸망시켜버립니다. 노아의 가정 외에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창세기 9장 이후입니다. 다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인간 세상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방주에서 그들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만 제대로 잘 경외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일성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세운다는 아브라함 언약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창대하다 그 말은 커지다 강해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 믿음의 족보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족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바로 나옵니다만은 이 1장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쭉 낳고 많은데 계속입니다. 12절 세 군데만 읽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더 나가서 17장 봅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 자 6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바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 이렇게 해서 14가 세 번을 몇 대입니까? 42대. 이렇게 쭉 계보를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보면은 7은 완전수다. 배수니까 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시작이 예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칠 때 17절 마지막에도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고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4대 예수님으로 마쳤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과정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 출생입니다. 이러하니라.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태어나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나심은 어머니는 마리아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데 바로 아버지는 요셉. 둘이 약혼했습니다.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정혼을 했지만은 동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법을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먼저 약속을 해요.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러면 어렸을 때 서로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하기까지는 둘이 바로 합방을 하진 않습니다. 동거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바로 요셉은 약혼했습니다. 약혼, 법적으로 약혼했는데 동거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 임신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거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보면은요. 아니 지금 둘이 서로 간에 약혼했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손잡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린 생명이 생겨버린 걸 보면은요. 이랬을 때 이 요셉이란 사람의 마음이 제일 힘들겠죠. 아니면 더 나가서 마리아는 더 힘들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쭉 됩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로마 가이사 아우스도가 최초로 황제가 되어서 전국에 호적을 명령을 내립니다. 주전한 BC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호적을 다 하라겠을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때 수리아란 지역의 총독 구레노가 전국에 바로 이 호적을 명령 내립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은 우리 같으면은 지금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같이 긴데 한 인천 정도나 됩니다. 저 우측에요. 그런데 본래 고향은 바로 이 다윗의 족속으로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광주 지역 정도 됩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약혼한 둘이 이제 고향으로 호적하기 어린 임신이 돼 가지고 배불대기가 돼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해산할 날이 다가오죠. 예관이 없습니다. 그래 말구 위에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게 됩니다.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구세주로 주님은 오십니다. 자, 일반 사람들의 출생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다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습니다. 이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유대 나라에서 결혼 제도는 말씀드린 것 같이 양가 동의해서 어렸을 때 약혼을 하는데 이건 공적인 정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혼은 바로 이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파혼을 하면은 이혼 증서를 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결혼할 때까지의 부부관계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22장 20절 말씀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를 돌로 쳐 죽인다. 악을 짜기 위해서 그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에서 굉장히 그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일이 발생돼서 보면은 동거하기 전에 지금 함께 살기 전에 잉태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행위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항상 같이 묵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모든 무에서 완전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할 수 없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 성경의 모든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물론 과학적으로나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것은 기사와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이 있는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의 일입니다. 어떤 소설이나 허구가 아니라 요즘 말은 팩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이나 역사적인 여건과 환경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지 4일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4일 되었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나와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하나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여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심이고 작은 일이나 큰 일 모든 걸 역사 중 주관하신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7, 8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큰 도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만왕의 왕이 바로 너희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나올 것이요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모든 하나하나 부분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가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 바로 이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고 바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2장에 나온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 선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다윗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 마태복음에 이루어진 하나하나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하나 모든 말씀이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바로 태어났다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니까 메시아 구세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사람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완전히 달라야 돼요. 아니 구세주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저기 나사렛에 사는 바로 이 목수 아들이었거든요. 보면요 사람들이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주님을 십자가 죽게 하신 것인데 이미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예수님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때 엄청난 왕관을 쓰고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길거리에 걸어 다니실 때 그야말로 풍채와 영광이 와 저분은 메시아다 사람들 보기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와.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단단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왜요? 이미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가 세상에 오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구약에 예언됐다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압니다. 아니 아버지들이 정원해가지고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마리아란 처녀가 이 성령으로 임신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를 남편인 요셉이 알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자 19절 말씀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 뜻은 법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단어는 욥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욥은 신앙을 말씀합니다.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욥이 보면 어디 하나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로마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욥의 신앙을 이렇게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아니었다,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 지금 나하고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 마리아는 죽어요. 돌 맞아 죽습니다. 유대법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니 지금 남편 손목도 안 잡았는데 임신됐다는 이걸 사람들이 믿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이것을 나타내면은 죽게 돼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만히 끊고 하다 했다. 그 말은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남 모르게 파혼하고, 둘이만 남 모르게 이런 거 밝히지 않냐고 파혼하기로 마음이 먹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심이나 이걸 깨닫고 알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요셉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림을 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뭡니까? 아니 정원했던 그 사랑하는 처자가 임신되어 버린 걸 보면은요, 가만히 끊고 자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여기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보내신 받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주의 사자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라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해서 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어떤 신앙생활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아차 잘못하면 내 심령이 계속 수렁텅이에 빠집니다. 또 걱정하다 보니까 너무나 짐에서 해낼 수 없도록 많은 어려움이 바로 우리가 짐을 질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결책은 하나님의 절에 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이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여건과 환경을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노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지와 지식은요, 서로 미워하면 미움이 더 깊어집니다. 서로 절망적인 생각하면 더 절망적인 생각 깊어집니다.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웠던 자들에게 눈을 밝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바로 새기면서 나갈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 마리아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 즉 하나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이 말을 듣는 마리아가 놀랍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그 말씀이 기록하고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너 걱정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이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런 인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내가 지금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위로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이 말씀 이뤄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너는 복받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가운데 측면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움의 수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 붙잡아야 했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이 40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뭐라 하겠습니까?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은 다 모든 일을 책임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더 나가서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요동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 말씀 꼭 여러분들이 묵상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고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어준다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있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로 마음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암송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하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붙잡고 우리 환경에 처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요셉에게 이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씀을 주시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자좀 계산해 놨습니다. 다 모든 건 끝났어요.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하려고 마음 다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겠죠. 마음이 결단이 새로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사역이 무엇인가? 지금 뱃속에 임신되어 있는 그 어린아이 이름과 어린아이 사역을 말씀합니다.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그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의 뜻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줄 구세주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나 9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주님은 세상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봅니다. 보라, 너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이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는 무궁할지니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간 모든 심령들에게는 무궁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랬을 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답변합니다.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 목소리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믿음에서 만일에 마리아가 지금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리아, 물론 요셉에게도 바로 현몽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죠. 마리아 본인에게도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즉이 높은 능력이 너를 덮은다. 그리하였을 때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을 때 인간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적금하시고 성령이 덮으시고 성령의 보자기를 싸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주면은 모든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바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마음에 힘들어하고 지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듯이 우리 모든 삶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과 능력 가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바로 그 마리아가 확신을 가졌다는 것. 그러면서 마리아와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가 나이가 늙어 임신할 수가 없었는데 이미 임신한 6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한 목소리로 대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남자 손목도 안 잡아봤지만 지금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 심령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서 떨었던 바로 요셉에게, 두려워 떨었던 마리아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말씀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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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언이 성취되는데 22절 본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바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성령으로 바로 잉태된 바로 이 놀라운 사실들,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됐던 일입니다. 그 일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본문에 23절이 인용합니다. 23절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 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이, 그 놀라운 선지자로 예언됐던 말이 지금 그 시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여러분 1.1획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뭐라겠습니까?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져.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인 십자가 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것,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며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죄인들을 죄를 십자가 죽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령 소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용함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은밀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해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각양각색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 지체로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까? 하는 것들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잠에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때가 잠에 오신 겁니다. 만사 기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춤출 때가 있으면 나도 모르서 어느 때 가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릴 시기라고 하면 언젠가는 춤을 쉴 시기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오직 예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사 말씀대로 순종한 요셉입니다. 요셉 24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현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깨었습니다.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습니다.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다 해석을 해줍니다. 네가 바로 약혼한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이름을 예수인데 죄인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천사를 통해 듣고 난 후에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25절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바로 그리고 이 한 가정을 이루며 예수님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 요셉이는 마리아와 같이 정혼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그 후에는 이 목수인 요셉과 만나서 그야말로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 아들이 아니냐 요셉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 아들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여러분 아들을 몇이나 낳았습니까? 넷이나 낳았습니다. 요셉이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 낳고 난 후에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나 자식을 더 낳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바로 마리아가 성녀다, 마리아가 무죄다, 마리아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예수님 출산하고 난 후에 이 요셉과 한 가정을 이루며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리아는 성녀, 무죄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 숭배하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르되 죄는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무죄.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속죄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이 원죄가 없으신 분이고 더 나아가 세상 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범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동정녀로 우리 구세주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심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항상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충만히 받는 이 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종금 드립니다. 믿음의 배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드리고 1천 번째 드렸습니다. 주정금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